18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성례의 소중한 이 은혜의 수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배웠습니다. 할례 그리고 이제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신약에 와서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과 내용은 바로 은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외적으로 표시하고 인쳐주는 이러한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이 핵심 내용을 또 소개해가면서 특별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18장에서는 사라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사라를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은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라면 특별히 그 할례는 성인 남자와 또 그 성인 신자에게 속한 자녀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른들도 세례를 받고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받는 또 이러한 형태로 그 형식이 또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사라를 위로하고 나서 속히 이제 17장에서 주었던 그 할례의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을 잘 짊어지면서 이 은혜 언약의 풍요로움들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은혜 언약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17장도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것의 외적인 표시와 인침인 성례를 소개하는 그런 형태고 18장에는 바로 그 할례를 받은 그러한 신자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은혜 언약의 내용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신앙 교육에 대한 또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18장은 좀 더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어른 신자도 또 그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신앙의 이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러한 은혜 언약의 초대에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은혜 언약의 이러한 부분을 더욱 책임감 있게 특별히 할례, 세례를 받은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세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혜택을 자녀들에게 표시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부단히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바로 할례, 세례, 유아 세례는 이렇게 신앙 교육에 대한 은혜 언약의 본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이러한 소중한 또 은혜 언약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는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 언약의 초청과 책임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책임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물을 조금 가져다가 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를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제 17장에 나타나셔서 할례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또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또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찾아올 때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과 같은 세 분이 아브라함 장막 맞은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자비와 구제를 늘 이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항상 또 이 씻는 것과 먹는 것이 항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급히 달려가서 이 사람 세 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쉬었다 가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평상시에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꺼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 이렇게 보살피는 이러한 성도들의 구제와 자비의 이러한 행위들이 때로는 천사를 접대하는 이런 엄청난 또 기회를 얻게 하는 또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의 구제에 대한 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도 소개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잘 간직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하면서 또 바로 이들이 영접했던 접대했던 분들은 천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셋을 어거스틴은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구약에서 삼위를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법이었습니다. 삼자가 나오면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적용하려고 하는
좀 그런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설명은 훌륭하지만 요 창세기에서요 특별히 지나치게 삼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삼위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놓치는 좀 어거지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따르지 않고 두 명만 천사고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이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영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약에는 떨기나무라든가 불과 또 구름기둥이라든가 또 때로는 군대 장관처럼 또 때로는 이렇게 천사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앞서갑니다. 그래야 또 그들을 천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한 분과 이제 남아서 뒷구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한 분에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명은 천사고 남으신 한 분 여호와라라고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아주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오시는 것은 신약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시로 창조해 준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잠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신속히 이제 떠나가실 때에 그 몸은 다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또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특별한 몸으로,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분명히 사람과 같은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양식을 대접해 줬을 때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사람 모습으로 또 그 중에 둘은 천사와 한 분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놀라운 나타냄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부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 만명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리는 만명의 천사의 그러한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군대 사령관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특별히 이렇게 천사를 대동하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오늘 18장의 초점은 누구라고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신앙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할례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 18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렇게 사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구약처럼 우리 눈에 보는 형태로
천사들의 손과 발을 우리가 씻긴다든가, 이 교회에 천사가 여기 저기 이렇게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눈에 천사가 보인다라고 저기도 계시다 저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구약의 이러한 직접적 방식으로는 오늘날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수호 천사라고 하는 이러한 비성경적 개념을 만들어서 이 세례를 줄 때에 그렇게 성인의 이름으로 바꿔준다든가, 천사의 이름으로 바꿔준다든가, 뭐 가브리엘, 미가엘, 뭐 베드로, 뭐 또 그 다음에 성인들의 이름인 베네딕토, 뭐 포란체스, 뭐 이렇게 해서 세례명들을 이렇게 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천사 한 명이 자신의 수호 천사로 평생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천사가 보호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한 명을 수호 천사로 제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만군의 천사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째째하게 천사 한 명만 대동시킵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거듭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천사를 대동하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형편들을 헤아리시고, 특별히 지금 아주 많이 낙심에 빠져 있는 24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점점 늙어가고 이제 생리도 끊기고 겨우 여종을 붙여서 첩으로 줬더니만 그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엄청난 가정의 파탄을 겪고, 아이는 커가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쓸쓸하고 언제 자기의 주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빼앗길지, 이 아들이 크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권세를 다 물려받을 텐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러한 왕비들의, 아이를 낳지 못한 왕비들은 첩이 왕자를 낳게 되면 그냥 완전히 뒷방신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라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자손은 깜깜무소식이고 도대체 언제 주는 것인지 기다려도 답은 없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질병과 재정과 또 결혼이라든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나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를 도모하게 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나 동일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라에게는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의 형편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9절부터 소개되는 내용 속에는 이제 사라를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사라가 웃었는가 안 웃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또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은혜 언약에 대한 이 소중한 약속을 재차 또 강조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살 어린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고 24년 가까이를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연약할 때에 성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은혜의 수단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또다시 은혜 언약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18장 10절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자손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라고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시간과 날짜까지 이제 확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많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응답이 안 돼서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은 이렇게 섭리 아래서 우리가 잘 신앙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24년 정도 걸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은 급한 일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한 달 안에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76세나 77세쯤에 주면은 자손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일찍 줬다라면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아직 젊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이삭의 이 자손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러한 출생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새로워짐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더욱 은혜 언약에 우리가 그렇게 초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랜 20년이 넘는 시간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많이 늙을 때까지, 또 사라가 월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절망의 상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려고 마음이 토라져서 그렇게 20년께 넘게 기다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또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완벽하게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끌어오셨던 것이.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최종적 약속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기에 사라의 반응이 이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나도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줄 때에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웃은 것이에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는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오래도록 잊지 말라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거를 기념하도록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질 정도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줄 정도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은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약속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왜 자꾸 늙었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라는 지금 거듭거듭 말만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계속해서 늙었다는 얘기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라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24년 동안이나 기다리다 이제 사라도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이러한 웃음이 쏟아져 나온 것이 믿지 못하는 허탈한 웃음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웃지만 너무 어이가 없으면 허허 하고 이렇게 기가 차서 이렇게 웃기도 하잖아요. 그런 웃음이었던 것이 믿기지 않는 그러한 허탈한 웃음이었던 것이 그런데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었느냐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그 속마음까지 전부 하나님은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자 사라가 화들짝 놀래가지고는 15절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라 너가 웃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안 웃었다니까요. 아니 너 웃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겉으로는 안 웃었는데 겉으로는 안 웃었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안 웃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또 웃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또 사라가 안 웃었다라고 박박 우기니까 너가 속으로 웃은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웃지 않았느냐라고 거듭 사라를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예배도 제대로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많이 낙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때처럼 이런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될 때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례, 바로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바로 말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우리 성도들이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준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이 낙심을, 좌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좌절에 빠져서 이렇게 거듭거듭 천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속으로 허탈하여 웃는 이 지경까지 빠졌을 때에 그 낙심되어 있는 사라에게 이미 17장을 통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부부를 위로해 주셨고, 이번에는 강력한 신관을 하나님께서 두 부부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는 왜 자꾸 늙었다라고 자꾸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의식주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라에게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신관,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다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그토록 설교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작정, 섭리, 이걸 입에 달고 우리는 설교합니다. 왜 목회자는 이 소중한 이 교리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려고 할까요? 다른 교파에서는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안 가르칩니다. 인간의 책임이 약화된다라고 해서. 칼빈주의 장로교만이 이 작정, 주권, 예정, 선택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왜요? 사도신조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저곳에 계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높고 두려운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던 사라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찬양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당신의 질병을 하나님 도와주겠다, 당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강력한 신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관이 흔들리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신관이 약해지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력한 신관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게 되면 코로나와 같은, 또 지금 비상시국에 있는 국가의 이러한 위기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성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신관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절대로 피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역시 창세기 17장에서도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첫 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24년 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00년, 100년은 왜 못 기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용기를 갖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며 신앙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1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오직 홀로 신으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다시 목회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는 이제 낙심되어 있던 사라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난 다음에는 두 부부를 향하여 은혜 언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12장에서부터 은혜 언약의 핵심을 자손과 땅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의 먼 미래에 메시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곁에 서는 자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 언약의 이 복됨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의 복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시는, 우리 지난 17장에서도 배웠죠. 은혜 언약의 성질, 본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은혜 언약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무적이요, 절대적이요, 일방적이요, 주권적인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강아지처럼 목줄을 끌고 우리를 기계처럼 어거지로 마리오네트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은혜 언약에 상대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적인 형식, 이 은혜 언약이 집행되어질 때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은혜 언약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쓰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집안일을, 또 엄마가 부엌일을 할 때에 요것 좀 해달라라고 과일을 씻어달라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아우 정말 잘했다, 너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오늘 음식을 참 맛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씻은 게, 아이가 도와준 게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지저분하게 자꾸만 흐트러 놓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자식이 그 부모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실 때는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은혜 언약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은혜 언약으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켜가고 특별히 생활 속에서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언약의 외적인 형식은 쌍무적이요, 협력적이요, 상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착각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일반 복음주의에서는 언약은 상호적인 거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50% 하고 하나님이 50%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만이 뭔가 구원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활도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주의,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를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더 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어마어마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의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창조와 종말의 이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집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최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건 우리하고 의논하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마치 그 은혜 언약이 우리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동역자처럼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숨기고 아브라함을 제쳐두고 어떤 일을 하겠느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랑 이렇게 의논하시려고 우리의 인격적인 책임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인격적 책임을,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쬐꼬만 티끌만한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마치 우리와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종말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의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일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너의 자식들에게 명하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언약의 핵심을 너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자손과 땅만 약속했는데 이제 18장에 와서는 새로운 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은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태한 상태에서 그냥 옛다 먹어라 하고 강제로 등 떠밀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흐트러짐 없이 올바르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잘 따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면서 그 핏덩어리와 같은 어린아이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구원의 표시와 인침을 주셨습니다. 그건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과거에는 병원이 없었을 때는 10명을 낳으면 8명은 죽고 겨우 2 정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님 세대가 6 형제였는데 2은 일찌감치 어려서 죽고 3번째인 저희가 장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4형제가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위로 2 분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수많은 질병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유아 세례를 통하여 그 핏덩어리, 예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핏덩어리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 속에서 너와 너의 자녀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도 받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과 위로를 얻고 장례식장에서 부모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용기와 힘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찍 죽지 않고 장성해서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고 유아들에게는 아주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장성하고 커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조건으로 구원의 표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 언약, 그 다음에 그것의 외적인 표시인 할례, 또 유아 세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서 자손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중간에 죽거나 또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해도 신자로 취급해 주는 것이에요. 99%. 그러나 1%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려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저 일하는 데 바빠서 아이들을 예배 습관을 기르지 않고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지를 않아서 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억지로 조금 듣지만 20살만 되면 이제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30이 돼도 이제 불신자랑 결혼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 삽니다. 50, 60이 돼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80, 90대까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 아래서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러면 성도는 그 세례를 외적 표시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임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또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집사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서울의 일산의 S교회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그 회중파 청교도들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라고,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삶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이지 웬만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꾸만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부인과 싸우고 이웃들과도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설교 잘못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그 아이까지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다만 1%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는 거고, 특별히 유아들에게는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예배 습관도 안 길러주고 집에서 성경과 교리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니요, 필요도 없어요. 10대, 20대까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신앙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20대 들어서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처럼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회개와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부모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만 14세 어른 입교가 등록이 될 때까지, 적어도 14세까지는 열심히 교리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아이에게 시켜주고 예배 습관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차곡차곡 잘 쌓여가도록, 그러면 그 아이가 장성해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구원의 표시와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면, 그리고 그 상태로 죽게 되면 그분에 대한 구원의 보증은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 언약을 잊어먹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은혜 언약의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읽어봅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쭉 내려가셔서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20절.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른인 본인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 토론,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문 여기저기에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에다가도 붙이고 또 이마에도 손목에도 온 생활 공간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영어, 수학학원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그 한 번 빠지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챙기는데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아이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고 교리문답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그 아이를 예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라도 이 어려운 이 설교를 듣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왜 부모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은 어떻게 부르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눈으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게을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건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핵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거를 게을리 여겼던 바로 부모들에게 어떤 무서운 징계가 열렸는지를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가장 무서운 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른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겨우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결국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소유리 문답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서문에 소유리 문답을 모르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고 성찬의 상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문답 없이는 결코 제대로 자신을 보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문답은 교회가 죽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씨앗과 같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하고 또 여름에 캠핑 가고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 해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신자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른 돼갖고 애들 대학생만 돼도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란트 시장과 캠핑과 무슨 비전 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바둑 배우고 음악 배우고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이 신자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문답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자손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세대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씨앗은 이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준 이 교리문답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2 제네바 교리문답 서문에는 교회는 언제나 어린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옛적에 학교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 개개인에게 각자의 가족을 잘 가르치도록 권고하기도 했고, 또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주요 핵심 교리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적 규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소유리 문답 시험을 봅니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별한 규범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은혜의 징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거룩한 교리문답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소유리 문답, 이런 교리문답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남에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려진 데가. 성남의 교회가 수천 개가 될 텐데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에요.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전멸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왜 내적인 변화는 없고 허례허식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찬송도 배우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캠프도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교리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켜져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교리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리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삼일체가 뭔지, 이성일인격이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 전가교리가 뭔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무엇인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인 것처럼 생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언약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외적인 즐거움과 형식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이란 그냥 거저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자의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20절 18장 2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 불신앙, 은혜 언약을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교회 다니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아주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울부짖음이 과연 정말 그런지 이제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조사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불신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개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의 자식과 같았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설마 이 큰 도시에 성경 공부하고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설마 50명 없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45명만 돼도 살려주겠다.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설마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의 핵심의 교리를 밤낮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10명은 있겠지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브라함도 요구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 큰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언약의 이 초청에 회개하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핵심 교리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제대로 된 신자 10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도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지 아브라함의 6번에 대한 요청까지도 전부 다 양보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럴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10명이라도 없다라면 반드시 멸망할 거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꾸로 없으면 멸망시키겠다라는 6번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8장은 은혜 언약에 대한 소중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는 은혜 언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또 할례로 세례로 소개되는, 성찬으로 소개되는 은혜의 수단을 잘 참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시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